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알기 쉬운 조직신학 우리가 6번째 과목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7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조직신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직신학이 다른 건 아닙니다.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 영어로 우리 보통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우리 1년에 걸쳐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혹은 1학년 때 한 학기, 2학년 때 한 학기 이렇게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하지만 한 12개 정도 되는 그 서브젝트를 가지고 1년 내내 두 학기에 걸쳐서 공부하는 내용. 그래서 체계적인 신학이 바로 조직 신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론을 했었고 오늘은 구원론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게 말하니까 신학이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설교 가운데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결국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그 신학 이론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들은 다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설교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또한 모든 설교들이 다 목사님들의 각자의 갖고 있는 재량과 재주와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든 설교는 그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 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의 설교가 다르고 감리교 목사의 설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구원론에서 우리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구원론의 뒤에 보면은 이제 구원의 그 확신이라는 면에서 누가 구원받는가라는 대목에서 성도는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장로교나 혹은 침례교나 이렇게 믿는 이 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와, 혹은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는 감리교가 대표적이고, 순복음교회 혹은 성결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노선이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 노선에 따라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는 반드시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 위에 설교가 나오고, 신학적인 배경 위에 가르침이 나오고, 신학적인 배경 위에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학적인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장로교 교인이라면 장로교 목사, 장로교가 믿고 있는 그 근본적인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장로교 교인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장로교 교회를 다닌다고 장로교 교인 되는 게 아니고, 장로교 목사라고 장로교 교인이가 되는 게 아니고, 장로교적인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장로교 교인이 되고 장로교적인 신앙과 그 교리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모든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 믿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말을 좀 바꾸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다 구원이라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왜 예수 믿는가? 구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결국 교회 안에서나 혹은 생활에서 하는 생활신앙이나 교회 생활, 생활신앙 다 합쳐서 다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 믿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나는 것이.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보다는 사실은 교회 밖에서의 생활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이런 말처럼 교인은 교인답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생활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압니다.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집사님이고, 저분은 권사님이고. 여러분 주위에 밖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쟁인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굳이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특이해, 특별해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아유 저렇게 믿을 바엔 난 교회를 안 가겠어 라는 말을 듣고 계시면 혹시 안 계십니까? 그것은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이 분명히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 구원론만 해도요, 책으로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근데 이 구원받는 것을 제가 질문들을 던지면서 좀 가장 쉬운 부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한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절실함도 없고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존재,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였고 우리의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으며 우리에게는 죄의 억박과 속박과 모든 구속과 모든 노예된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얽매여 있는 죄와 죽음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답답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자기의 상태를 모르면 별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 왜 안 가세요? 체크업 안 하세요? 아니 별반 이상 없는데 뭐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 죽을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의사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멀쩡하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뭐 보약도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인이 죄인됨을 아는 때부터 시작하고, 죄인이 자기의 죄인됨을 알 때, 자기의 상태를 알 때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내 상태는 죄인된 상태이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하는 집마다 죄고 하는 짓마다 악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심판받을 것이고 결국은 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하고 꼭 필요한 것이 누구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구원이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갓 태어난 자녀, 1살 된 자녀에게도 구원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 사단의 노예 속에, 사단의 나라 속에 악의 그 속박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하고 절박하고 시급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 땅에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죄일 겁니다. 여러분이 혹은 어떤 사람보다 조금 선하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이 하는 짓마다 죄악이고, 여러분은 죄 때문에 똘똘 뭉쳐서 결국은 죄에 의해서 심판받고 종말을 맞이하고 지옥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은 무가치한 것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 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짓고 있는 모든 미래적인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근성, 죄의 속박, 죄의 그 권력, 죄의 그 능력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서, 현재의 죄에서, 미래의 죄에서, 죄의 본성에서, 근원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가, 사람이 자기의 그 상태를 깨달아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운이 좋게 뭐 파도에 휩쓸리다가 무태까지 쓸려 나와서 살아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바닷속에 물에 빠진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무능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구원에 관한 열망도 가질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구원에 관한 그 어떠한 소망이나 능력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능력 때문에 상심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력 때문에 죽어갈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그분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물 밖에서 그 튜브를 던져주듯이, 구명자켓을 던져주시듯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공로로 어떤 행위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밖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선물을 전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목사님 구원이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면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다면 내가 뭔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이란 것은 주어져 있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라는, 이게 나의 행위의 공로,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행위입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내가 했다라는 자부심과 인간의 공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면 내 공로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나,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고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내가 내 안에서 끄집어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기게 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생기게 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생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믿음이란 그릇이고 통로라는 말인데, 이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그릇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을 한 300번 정도 이렇게 통독을 하시고 학교에 가서 한 1년 정도 신학 공부를 다 해보신 후에, 아하, 깨달아져서 이제 좀 지식적으로 알아서 공부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 후에, 무슨 시험 본 후에, 깨달아 알한 후에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불교의 모든 학문들은, 그 책들은 대부분 다 불란서에 넘어가 있어요. 불란서 그 소로몬 대학 쪽에 거기 가서 빼앗긴 책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모든 불교 스님들이 대부분 불란서 소로몬 그 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교학 박사를 받아갖고 와요. 거기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성경도 분명히 읽어요. 시험 보기에서 여러 번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통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듯이 그들이 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완벽하게, 아주 확실히 읽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비밀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암만 뒤로 봐도 모르겠어요. 물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그 어느 순간인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주일학교에서 배워봤자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놀기 바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그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알게 된 것이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 믿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도 받으셨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노력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것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성경을 좀 띄우시는 것 같더니 안 띄우시나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것이 그 전체가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택하신 나에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구원받은 자에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이거 알면요 그저 감격할 뿐이에요. 감격할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좀 더 선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요, 그거 깨달으면 그때부터 감격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이 믿음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 모든 문제가 다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감사라고 했더니 감사할 일이 없으시대요. 왜 감사할 일이 없으세요? 내 몸이 아파도 여전히 감사할 일이 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여전히 감사할 일이 있어요. 지질이 궁상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여전히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저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여러분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살면서 좀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고 요새 기분 좋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구원, 내가 구원받았네, 나의 죄가 용서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네, 내가 의롭다라고 인칭을 받았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좀 구원에 관해서 깊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 때문에 기뻐하다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을 통해서 잊어버려요. 밖에서 사업이 안 될 때, 건강이 나빠질 때, 뭐 이럴 때 쭉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의 감격을 탁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여러분 주위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해서, 관계가 좀 어렵다고 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얻은 구원이라는 게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정도로 그 구원이 무의미한 것이겠습니까? 그 감격은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알면요, 여러분의 얼굴에 그냥 만면에 맨날 미소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해 할 정도로 그래요. 그냥 마냥 좋아. 그러니까 삶에 보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마냥 좋아. 마냥 좋아. 또 여러분이 또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조크를 좀 하다 보면 우처산지 뭐 개콘인지 뭔가 하나 보다 보니까 자기 고향 자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향 자랑. 보셨어요? 벌교에 갔더니 꼬막 조개가 뭐 2마리에 10,000원, 아니 2kg에 10,000원 뭐 이러는 거 있어요. 안 보시나 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런 걸 먹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혈색이 나고 생기가 돌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집안이 망하고 사업체가 망해서 쫄쫄 굶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혈색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설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나는 절대 씻어서 TV 안 봐요. 단지 설교하기 위해서 노트 펴놓고 무릎 꿇고 이거 받아 적어가면서 설교를. 그래서 상속자 얘기도 제가 잘 알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건드라 뭐 이런 거. 아유 간두십시다. 아무튼 이렇게 받아 적어가면서 보는데 그날 순간적으로 제가 탁 인스피레이션이 왔어요. 맞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로 혈색이 좋아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말이에요. 옆 사람 좀 보세요. 혈색이 좋아 보이십니까? 깜깜해 보이십니까? 아직은 구원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복이 아니라 구원의 꼬막 쪽에 그렇지? 구원의 감격을 좀 느끼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혈색이 좋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너무나 커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얼리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카타콤이라는 데 땅속에 들어가서 햇빛도 못 보고 살아가죠. 어쩌다 잡히면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아내, 남편들이 다 사자밥이 돼서 죽죠. 그래도 생기가 돌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아. 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신뢰하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생기게 됐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결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근거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4번에 보시면 나타나는 게 2개예요.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중생이에요. 우리 한윤수 장로님이 내 저 뒤 의자에 물이 있는데 물 좀 갖다 주실래요? 감기 때문에 지금 물을 먹다가 잊어버리고 나왔고 물이 계속 막혀 목이.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의 죄와 허물에 있는 모든 삶을 애통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자기의 모든 잘못과 죄된 삶을 애통하고 울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많은 분들이 애통하고 뉘우치는 거는 해요. 근데 애통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 회개의 온전한 결과는 아니에요. 애통하고 뉘우쳤으면 돌아서야 돼요. 180도 길을 바꿔야 돼요. 하던 길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후회까지는 하는데 정작 회개는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으셨습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셨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에서 눈물 콧물 펑펑 흘리고 마스카라 다 지워진 후에 또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듯이 그 자리를 그냥 걷고 계시면 여러분은 후회하셨지 회개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은 있었지만 회개의 결과, 끝이 없다라는, 회개의 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완성은 과거의 죄된 삶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180도 돌아서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내가 잘못을 깨달은 순간 내가 애통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리에 올려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평생 딱 한 번만 있어요. 한 번만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복음을 믿으실 분, 예수를 영접하실 분을 초대하면 또 쭈뼛쭈뼛 걸어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또 걸어 나와. 장로님도 걸어 나와요. 어떤 때는 권사님도 걸어 나와요. 어떤 때는 목사님도 좌디어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회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회개는 평생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한 번에 이루어지듯이 단회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죠. 성령 세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생겨요. 이거 딱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딱 한 번뿐이에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고 한 번으로 완성되는 행위예요.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딱 한 번. 여러분은 그 회개 하셨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평생에 딱 한 번 단회적인 영구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나간 사건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 위에 홍해를 다시 지나 들어가진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홍해를 지나 나온 사건으로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나온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내 삶에서 아직까지도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집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져요. 물론 죄의 형태는 같으나 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근본적인 내가 죄 짓는 이유가 사단 때문이었어요. 사단이 죄의 그 쇠사슬을 묶어서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졌든 죄의 이유가 달라요. 형태는 똑같은데. 그런데 회개한 후에는 주님께서 그 쇠사슬을 땅 끊어주셨어요.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짓는 죄의 영향력 안에는 있지만 죄를 짓는 이 모습이 끝이 이유가 사단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뜻은 그 끝은 내가 듣고 있어요.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의 이유가 달라요.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이유가 달라요. 이렇게 이 죄의 끝을 사단이 들고 있어서 회개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죄의 끝을 내가 놓지 못해서 짓고 있는 죄의 습관 혹은 죄의 잔재, 죄의 영향력 이런 것에 의해서 짓는 죄들은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회개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도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내 발을 씻는 행위. 예수님 말씀하시죠. 몸을 다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돼. 발 씻는 행위가 바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했던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과 이 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 평생 한 번 있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 생명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한 번, 그럼 날마다 내 발을 씻는 회개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여기에는 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이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도 짓는 죄들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십니까? 목사님 저것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화를 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화를 냈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화내고 싶어서 화내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가 드러나면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분노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를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죄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그 형태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와 형태는 비슷하나 전혀 다른 죄예요. 이 죄는 내가 원해서 짓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나가서 길거리 가면서 똥을 자꾸 밟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똥 밟으면 기분 좋아, 이런 사람들. 이거 우리가 기분 좋아서 짓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실수해서 밟죠. 또 가서 또 밟아와요. 또 밟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때려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립니까? 야단은 치지만 신발 꺼내서 씻어주고 빨아주고 그리고 깨끗한 거 신겨주고 그리고 내보내요. 또 밟아갖고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닦아주고 또 씻어주고 그리고 또 신겨서 또 내보내죠. 이게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딱 한 번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발에 똥 밟는 행위 같은 이 죄의 모습들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 죄는 이길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죄라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중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나는 상황을 말해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이 살아나게끔 해주세요. 회개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생명에 이르는 구원, 평생의 단회적인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바뀐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과 성령의 상태로 바뀌는, 그래서 더 이상은 정죄감이 필요 없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거듭남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나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만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새롭게 태어나서,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이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중생, born again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구원파가 뭐라고 하죠? 내가 구원받은 시간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시간과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니까. 그러나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구원받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 일생 못된 짓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붙잡아서 와장창 중창 깨트려갖고 그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은 알죠. 몇 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느 시간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그날 뭉클하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사실은 구원은 그 전날 이미 꿈속에서 밤에 잠잘 때,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며칠 뒤에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것이 갑자기 느낌이 있어서 내가 그날 앞에 나온 것뿐, 그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며칠 전에 사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몰라도 돼요. 구원파에게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남은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알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불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고 거듭남이 그렇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언제 몇 날 몇 시인지는 모르나 구원받은 것은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몇 날 몇 시 며칠 어디서 어떻게는 몰라도 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간증하긴 좋아요. 근데 모르셔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잠시간 교회는 다녔어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아 안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 전이었어요. 왜? 내가 주일학교에서도 고백했고, 내가 혼자 5살 때도 어머니 함께 기도했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지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언제였느냐?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날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던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날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이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우리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자녀가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이 자라가요. 그리고 애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그 전에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고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려요. 이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경은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축복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양자됨,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됨이고, 네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내주함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축복들이에요. 칭이란 것이 뭔가? 오직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또는 하박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말했고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의 잔재성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움도 생기고, 그래서 싸움박질도 하고, 그래서 죄도 짓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없어질 것들이에요. 왜? 더 이상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똥을 볼 때마다 안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점점 사라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양자됨을 경험해요. 양자됨.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받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영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인정하시고 어답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여러분 중에 양자를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양자를 들이면 내 피부치는 아니에요. 내 피에 의해서 난 애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자녀와 함께 똑같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요. 내 자녀로서 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자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특권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연합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가 첫날밤에 우리가 같이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는 그런 영적인 연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사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신랑 것이 몽땅 누구 것? 우리 아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남편 것이 내 것이에요. 선포해 보세요. 남편 것이 내 것. 아직도 자신이 없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다시, 남편 것이 내 것. 내 것이 내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존귀함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그분에게 주는 것도 있어요. 뭘 줄까요?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다 줘요. 주님이 그걸 다 뺏어가세요. 나의 비천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은 다 뺏어가시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축복들은 다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벌집 아들과 가난한 여자의 결혼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여자가 남편 제대로 만남으로 신분이 상승돼서 재벌집 며느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워낙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끝이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별로 아멘 소리는 안 나오지만 그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비천함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것이 싸그리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거꾸로 나에게는 그 재벌가의 축복과 재벌가의 능력과 재벌가의 부유함과 재벌가의 그 지위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느껴보셨어요? 느끼시면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냥 내가 이래봐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맏며느리야. 예수님 것이 몽땅 내 거야. 예수님 것도 내 것, 남편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러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죽음과 악과 비참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거룩한 교환이 익스체인지, 홀리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날마다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뭐라고 와서 찝쩍 건드리면 그냥 우르르 무너져요. 맞아, 내가 죄인이지. 맞아, 내가 그런 죄를 졌지. 맞아, 내가 비참한 여인이었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연합, 그 비참함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서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존귀함을 내가 몽땅 가져왔고 나의 연약함은 다 그분에게 우리가 드린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완전히 그것은 없애버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런 담대함을 좀 갖고 살아가셔야 어깨 쫙 펴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님이 내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한 번도 나를 떠나가지 않으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세요. 어젯밤에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계십니까? 지금 못된 생각 갖고 있는데도 계십니까? 계신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슬퍼는 하시죠. 그러나 떠나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 시민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소리가 저기서밖에 안 나오는 건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에서 했던 것을 자꾸 읽어보세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천국의 건강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혜택,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저 선물처럼 주어졌다. 좀 감격이 오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감격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어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면서요. 650 something 656 some million dollars 잭팟이 터졌다면서요. 하긴 우리 교인들은 복권 안 사니까. 여기 산호세에서 한 분이 맞았고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어떤 가게에서 또 하나가 터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만 불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잭팟을 받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정작 잭팟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 알긴 아는데 우리가 이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전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이 애새끼들은 말을 안 듣고 남편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야 되는 빌은 많고 은행에 봤더니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고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 꼭. 그런 상황일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를 때 그 사람은 기쁨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이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를 때 오늘도 짜증나고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답답하고 오늘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복권이 그게 잭팟이 터진 복권인 거 알면 그때부터는 만사오케일 거 아니에요. 빵꾸야 좀 나면 어때?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어때? 아니에요. 맞아 봤어야 알죠, 그렇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해요. 그럴 때 얼굴에서 끊임없는 웃음이 터져 나와요. 그 사람이 복권 받은 사람이 그 직장에 갔을 때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고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그냥 웃었을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고 늦게 왔냐고 그게 뭐냐고 막 나단을 쳐도 내가 복권에 맞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는가. 그거 생각하면요, 그냥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보세요.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누가 날 괴롭혀도 그냥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성이 있다. 그럼 이 죄의 잔재성을 어떻게 이기는가? 비결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비결이에요. 인간적인 것은 안 돼요. 노력한다고 안 돼요. 다리 꼬집어도 안 돼요. 허벅지 꽉꽉 꼬집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은 못 죽여요. 성령을 통해서만 죽일 수 있어요. 옆 사람의 고백은 성령 따라 살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귀하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죄에서 벗어나요. 성령을 따라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치유가 안 일어나도 성령을 쫓아 살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 산다는 게 뭔가?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surrender and follow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성령 충만한 매번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회적이지만 매일매일같이 죄를 씻는 그 회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나의 것을 끊어내고 surrender and follow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성령님 안에서 surrender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모르겠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피 흘리기까지 성령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게 나에게 모든 걸 다 드리면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제하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이 물속에 바닷가 들어가서 바닷가를 걸어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발목에 물이 차고 무릎에 물이 차고 허리에 물이 차요. 그때까지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들어가서 목까지 깔랑깔랑 넘어가면 몸이 물속에 붕 뜨는 순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움직여요. 목사님 힘 좋은 사람은 수영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바닷가에서 해보셨어요? 제가 남달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영 선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수영 실력만 믿고 제가 한번 바닷가 나가서 보트를 타고 나서 탁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친구들에게 내가 저까지 수영을 간다 하고 쫙 수영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파도가 바깥으로 밀려가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안 들어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수영했는데도 계속 몸은 바깥으로 나가지 이 바닷가 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파도가 바깥으로 가고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다가 너무 급해갖고 소리를 질러댔고 나를 내려준 보트가 다시 나를 태우고 갔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수영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물로 움직여서 나를 움직여 가신다고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도록 여러분이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7번째, 예수 믿던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던 사람이 타락하면 지옥에 갑니까? 여기는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제가 아까 말한 칼비니즘을 믿는 교단, 장로교와 침례교들은 예수 믿던 사람이 타락하면 지옥에 갑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구원시켜준다는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보낸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는 교단들은 여기에 관해서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타락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려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신학의 배경 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결국은 신학의 배경 위,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의 테두리 위에서 여러분이 구원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칼비니즘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을 강조해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해요. 강조성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칼빈주의고 이게 장로교의 입장인 거예요. 한 번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채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장로교의 입장인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구원의 확실성은 장로교와 침례교의 칼비니즘을 믿는 이 신학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에베소 1장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택하신 그분이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끝까지 구원이라는 것에 입성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칼비니즘이고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의 근간이고 이것이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한번 했죠. 오해하시는 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길을 건너가는데 길을 건너가면 사람이 한쪽 길에서 다른 길로 지나갈 때 구원이라는 것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길을 건너가는 과정이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교적인 칼비니즘적인 이론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데리고 구원이라는 길을 건너서 새로운 길, 상반대쪽 길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장로교적인 입장, 칼비니즘적인 입장은 하나님이 어린 자녀의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길을 건너가는데 차도 오고 강아지도 지서대고 뭐 난리가 나고 움푹 길이 빠진 데도 있어요. 가다 빠지기도 하고 자동차가 와서 막 지저대니까 빵빵거리니까 놀라기도 하고 강아지가 와서 지저대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걸어가세요. 안 되면 심지어 그를 안아서라도 지나가세요. 지나가서 반대쪽 길에 천국에 우리를 분명히 집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고 이것이 칼비니즘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이 상대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지나갑니다. 자동차가 오고 강아지가 지저대고 길목이 깨어지고 웅덩이가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손을 놓기도 하는데, 아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놓치세요.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는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유의지로 손을 놓으면 아버지는 지나가세요. 아버지는 지나가는데 아들은 못 지나가고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곳엔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확실성은 없어요. 칼빈주의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요. 반면에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죠. 알미니안주의도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를 구원시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가 인간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님을 거스릴 수도 있고 성령님을 제한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을 버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장로교적인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강권하심으로 그에게 성령님 주셔서 믿음 주셔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님을 거절할 수 없고 성령님을 제한할 수도 없고 구원을 놓칠 수도 없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킨다라는 이 두 가지 이론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는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 이거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긴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해서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첫 번째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음이라고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 구원의 조건이 되는 행위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인간이 자기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잡지 않으면 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칼비니즘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른 교단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단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말하는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 신학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특별히 또 두 번째 선택적인 조건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누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복음을 선택할 것을 미리 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움직여갈 때 그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는 구원이라는 반열에 자기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는 그 선택적인 그 조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장로교가 말하는, 그 칼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는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우리는 반면에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인 구속, 일반적인 구속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미리 선택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그래서 제한된 구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고 그들은 구원받았다. 반면에 알미안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고 모든 사람 중에서 믿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보편적인 은총과 제한 은총이라고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택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특별하게 제한된 사람만을 위해서 흘렸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해져. 근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은 안 불편해. 근데 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히 불편해져. 그래서 칼빈주의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겠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반면에 우리 칼빈주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고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피는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그 사람들을 몽땅 구원한다. 반면에 여기는 예수님이 피는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유의지로 손든 사람에게만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제한된 능력이 또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쪽이? 그 신학생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좀 해보실래요? 아직 안 되세요? 뭐가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되실까? 누가 이해 안 되시는 분, 어느 게 안 된다고 하면 손 말씀해 보실래요? 눈을 내리 깔고 있으면 내가 알게 됩니까? 그래서 그 네 번째, 이 알미니안주는 성령은 실제로 거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을 거스릴 수 있다. 반면에 칼빈이즘은 우리는 성령을 거스릴 수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실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강권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거스할 수 없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알미안주는 성령은 자기 안에서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거절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어그러지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거절당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망가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아까 말한 것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반면에 칼비니즘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똑똑한 사람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내가 보기에 장로님이었는데 혹은 목사님이었는데 혹은 권사님, 집사님이었는데 믿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분명히 구원도 받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저기 불교에 들어가거나 절에 들어가 버리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장로교 교회는. 알미니안주의는 설명이 간단하죠. 자기가 자기 의지로 버린 거니까.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칼빈주의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택하시거나 구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만 갖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선택하셨다면 내 자녀는 자라가면서 혹은 65세 70세 죽기 바로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와장창 중창 깨트려서라도 그를 Yes Lord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천국에 집어넣으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칼빈주의에서 통해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봤을 때 성경은 사실 많은 포션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던진 질문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타락한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분명히 칼빈주의는 분명하게 설명은 합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훨씬 알아듣기가 쉬워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버린 거니까, 성령을 거절한 거니까. 그러면 이해가 쉬운 거죠. 왜? 인간은 사실은요,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생각. 약간 다윈적인, 약간은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진화론적인 생각이고 다윈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쪽이 훨씬 쉬워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장로교 목사고, 저는 여전히 칼빈주의의 구원의 확실성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상 그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서는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거절할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구속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반대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나 저는 모든 설교의 기초가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히 강조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분이 설교하는데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강조한다면 그분은 자기가 믿는 신념을 잘 모르시는 거지. 또 그래서 칭의라는 면에 있어서는 칼빈주의가 훨씬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화라는 면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설명하기가 쉬워져요. 왜? 스스로가 성화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커피 사들고 찾아오시면 제가 그냥은 안 가르쳐드리고 커피 먹고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아까 이 5가지를 종합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고 믿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영화의 단계에 집어넣으신다라고 믿는 것이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오직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이 앉아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앉아 있어도 설교를 듣고 아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자유의지가 발휘해서도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그건 정말 미스터리인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구원시키고 이 사람은 구원 안 시키실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선하고 저 사람이 못됐어요, 저게.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저 사람이 믿고 이 사람이 안 믿는다니까. 그걸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용납하시고 실제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그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지지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1절, 3절까지, 이사야 54장 10절, 예레미야 32장 40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로마서 5장 8절부터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7절과 9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후서 4장 14절,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이 뒤에도
잔뜩 많지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정과 선택. 우리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정, predestin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구원, 이게 참 이 난해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이 우리가 믿는 예정론을 우리가 좀 더 말하면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요. 이중적인 예정론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을 돌리면, 논리적으로 피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자를 예정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이래서 이건 더블 데스티네이션인 거예요. 이중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를 창세부터 선택하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정론인데, 이게 프리데스티네이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땡큐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선택 안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분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왜 저 사람은 안 구원시켜 줍니까?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너무 까칠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참 까다롭고 힘들고 난해한 문제. 그래서 이 예정론에도 온유한 예정론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그래요. 온유한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 까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멸망시킬 자들은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따지죠. 그걸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그 근본은 에베소 1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쫙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뭐 선택한 자가 구원받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읽어보니까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쫙 이끌어가신 것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베소 1장에 의하면 창조 때부터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이게 예정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됩니까? 선택받을 자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다는 말은, 말을 돌리면 멸망할 자도 선택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건 말장난이지. 그 말이 안 써있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없어요. 제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모르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멸망당할 자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많은 포션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굳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를 미워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 외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나가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영광의 과정까지는 설명을 하셨는데, 반대로 멸망당할 자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시는 게 좋아요. 굳이 그거 파고들어서 잘못된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 파고들어서 신학교, 세미너리가 어떻게 되죠? 세미터리가 돼갖고 신학교가 무덤으로 바뀌어갖고 나올 때는 신앙 다 까먹고 나오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원칙은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보자. 그 뒤에는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멸망당한 사람은 누구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써놓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그밖에 안 나오십니까?
난 이거 너무 좋은 얘기던데 난 이거 그냥 눈물 펑펑 눈물 콧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 나 같은 것 왜 구원하셨나요? 암만 물어봐도 주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없어. 그냥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 데이트하는 그 했을 때 그 아내 그 남편 그때는 참 이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영 아니지만 그때 왜 이렇게 이뻐 왜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왜 좋았어요? 착해서요. 큰 거짓말. 정말 착해서 그게 뿅 갔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거잖아요. 착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좋았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냥 착하네 뭐 그런 얘기지. 그때 야, 이 여자 정말 착하니까 이 여자랑 결혼해볼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 나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지나고 나니까 좋아요. 왜 좋은가? 굳이 따져보면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요. 꼭 미인인가? 미인도 아닌 것 같아. 꼭 착한가? 착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꼭 정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좋아. 좋기는 좋아. 왜 좋으냐? 몰라요. 좋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몰라요. 근데 결과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선택하셨느니라. 이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시니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옆사람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답니다. 와 이리 좋노. 안 좋으셔요? 와 이리 좋노.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안 하셨나 아리까리 뭐 애매모호 뭐 알쏭달쏭 긴가민가 하시면 아마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하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거예요. 수도 없이 골백 번 이상 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이라는 그 영광 가운데 집어넣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공로에 의해서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하죠. 내가 잘하면 괜찮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면 사라질까 봐.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에게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끔가다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 나는 뭐 일도 안 하고만 하는데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후회하지 않아? 그럴 줄 알고 결혼했는데 뭐. 내가 그 결혼할 때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겠어요? 내 아내가 평생 하면서 돈을 벌어오면 내가 사랑할 것이고 돈 안 벌어오면 내가 안 사랑할게요. 그럴까요? 상관없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 계세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